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냐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역대하 17장부터 20장에 이르는 이 4장에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사밧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가 강성하여졌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점점 강대하여 그래서 그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그 앞에서 보면은 그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산당들 또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였다. 이 앞에 그 아버지 아사 왕 때도 종교 개혁을 단행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말년에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무너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그 삶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러나 그는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물론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나라에서는 전쟁은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셨더라.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함으로써 1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다. 당시 그 주변의 블레셋도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또 아라비아의 여러 그 나라들도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그 주변 나라들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 이 여호사밧에게 찾아와 조공을 드렸다. 그 결과를 이제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이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면은 점점 여기서 강대하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점점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때는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아주 그 시간이 흐르는 것이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서서히 진행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되고 또 10년이 되면, 10년이면 강산도 바꿔놓을 만큼이나 그 변화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점점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 하루의 차이는 느낄 수가 없어요. 또 한 달의 차이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1년 단위로 그걸 보면은요, 그 변화가 아주 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으니까 여러분의 그 얼굴들의 변화를 보면 느껴질 거예요. 그게 이제 1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하고도 벌써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있고, 더 오랜 세월에 변하는 그 사진 속에서 보면은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처럼 이렇게 점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점점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점점 강대하였다는 것은 이 여호사밧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강대하게 하심으로.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냥 가만히 손만 놓고 있는 것 아니라 견고한 요새 또 국고성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경우, 그러면 우리도 하게 하실 때 해야만 그것이 내 것 되는 것이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죠. 근데 여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경우에 그도 할 수 있는 이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러니까 성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를 크게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에도 보면 그 계속 강조되는 것이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면면을 또 기록하죠.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더라.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 그러니까 군대 편제를 부장 체제로 해서 거기 보면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각 부장 체제로, 그러니까 50부장 50명을 다스리는, 100부장은 100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장 체제로 해서 조직을 잘 갖추었는데, 여기 이제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드나 휘하의 30만 명 큰 용사를 다스렸더라, 그런 것이죠. 30만을 다스릴 정도의 리더십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들도 큰 용사라 하는 것이고요. 또 15절에는 여호하난도 28만 명을 거느렸고, 또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도 또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더라. 여기 큰 용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그런데 16절에 이 아마시아를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였다.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뭘 드린다 그럴 때는
사실 내 일부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 재능이든지 어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 아마시아는 자기 자신, 자기 전부를 여호와께 그것도 즐거이 드린 자. 성경은 아주 이런 하나의 표현도 세심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지휘자들, 그 지도자들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아마시아에게는 또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 아마시아야말로 자기를 하나님께 그 자기 전부를 즐거이 드린 자. 우리가 기도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글을 쓰시는 거는 하나님이 몫이고, 그래도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아마시아처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여기 아마시아, 그를 뭐 평소에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그 아마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는 요 한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을 되게 빛나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 아마시아는 자기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자. 이처럼 우리도 아마시아처럼 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기도로 하나님, 저도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 말씀 묵상에서 깨달아야 하는 점이라는 것이죠. 또 이외에 17절 베냐민에 속한 자 중,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또 베냐민 지파의 큰 용사 엘리아다. 또 그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리고, 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또 18만 명. 그렇게 해서 여기 전체 총 합쳐보면은 116만 군사예요. 아버지 아사 때는 58만여 명인가 됐죠. 그런데 116만 명이면은 아버지 다스릴 때보다도 배나 그 군사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큰 용사라고 표현했고,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최고 지도자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보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작게는 가정에서도 뭐 물론 다 잘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그 가정에 누군가가 한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여호사밧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또 특별히 마지막 표현에도 보면은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감히 여호사밧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여호사밧은 잘 활용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 역대상 마지막 부분, 역대상 29장으로 끝났는데 역대상 29장 1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 있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을 주재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인데 크게 하시는 것이 클 때자예요. 강하게 하시면 그 강자예요. 여기 오늘 강대하다는 것이 강하고 크게 하는 것이 강대잖아요. 그런데 점점 강하게 하시고 점점 크게 하시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여호사밧이 여기에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를 보면은 정말 다윗, 여기 가장 역대기에서의 중심 인물은 옛적 다윗 왕을 다시 여기에서 그들이 재발견하고 역사를 새롭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때는 점점 강해지고 커졌더라. 강대하여졌더라. 다윗이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 후대에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점점 강대해지는 것은 점점 잘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심 인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으로부터의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네, 이때가 다윗 이제 사울이 집권할 때죠. 사울 왕 시절에 다윗은 이제 떠오를 때고, 그렇지만은 이 사울은 호시탐탐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여기서 바로 말씀대로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에 반하여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몰락해 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점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짧은 시간 하지 않다더라도 긴 안목으로 보면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점점 이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지고 여호사밧처럼 점점 강대해지는, 또 하나님은 이전에 주시는 은혜보다 사실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 집안의 문제요, 그 공동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물론 이런 우리의 삶의 어떤 현상을 잘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자막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바울이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죠. 보이는 육신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언젠가는 다 쓰러지고 말아요. 네? 결국은 점점 낡아져 가다가 결국은 겉사람은 결국은 쇠락할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점점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고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는 어떤 대상과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한다 하느냐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으로서도 겉사람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에 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와의 관련되는 것도 점점 어떤 비교 대상과보다도 월등히 나아져야 되겠지만은 각각 개인에 있어서도 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겉사람의 소망을 두지 말고요, 속사람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결국 속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땅에서 다 재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속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강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